시간 제목은 애써도 막히는 것입니다. 낮에는 애써도 애매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울어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고 힘써도 안 되는 답답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위를 보아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뒤를 보아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또 앞을 보아도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삶까지도 포기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한강으로 뛰어내리는 그 사람의 심정 오죽했겠습니까? 높은 고층 아파트에서 자기 몸을 던지는 사람, 그 고충 오직 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아무리 애를 써도 도무지 풀리지 않을 때가 종종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죠.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곳저곳 다닐 때입니다. 바울은 항성이 아니라 유성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막으셨죠. 하나님 직접 나타나셔서 두 손을 펼치고 막았습니다. 복음 증거하지 못하게 하는 사건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부르기아로 가는 길도 막았습니다. 갈라디아로 가는 길도 막혔습니다. 무시아로 가는 길도 막혔습니다. 비두니아도 막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로아까지 가는데 드로아에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봅니다. 그때 청년 하나가 서서 말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유럽의 첫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를 창설합니다. 루리아라는 여인이 바울을 기다렸다는 지 맞아서 그 집에서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예를 써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쓰는 데는 하나님께서 막히는 이유가 있죠. 왜 막히는 것일까요? 첫째는 하나님 때문에 막혔습니다. 낮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때문에 막혔습니다. 오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막았다는 증거입니다. 비두니아로 가보자 예수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이 막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막으셨는지 성경에서는 전혀 말씀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막으셨습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엿장수가 1분에 가위질을 몇 번 하는 줄 아십니까? 아시는 분? 여러분은 몇 번 합니까? 1분에 한다고. 한 번 합니까? 50번 합니까? 몇 번 하든지 간에 그 엿장수 마음이죠. 10번 하든 20번 하든 아예 안 하든 그 엿장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엿장수 마음대로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를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아브라함과 욥은 동시대 사람이었어요.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처음 아셨습니까? 놀라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과 욥은 같은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욥은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고 의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아버지 밑에서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인 욥을 부르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참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믿고 그런 사람을 택해야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 우상을 섬겼던 사람, 우상을 팔아먹고,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입니다. 75살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를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제를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본토를 떠났는데 친척은 다 데리고 갑니다.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는데 아버지를 모시고 갑니다. 땅은 떠났지만 아버지를 모시고 간 거예요. 75세면 아버지가 25살에 났으면 최소한 100세입니다. 100세 된 아버지 모시고 가는 건 당연하죠, 아들이. 그런데 아버지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모시고 갔습니다. 가나안을 지시했는데 가나안은 이쪽에 있는데 하란의 갈대아 우에서 위로 올라가고, 그냥 직진해서 가지 않냐고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강을 따라서 위로 올라가서 하란에 거주합니다. 여기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아버지가 거기서 죽고 거기서 다시 가나안으로 오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4가지 중에 1가지밖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고향을 떠난 것밖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대답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부르신 겁니다. 베드로와 야고보가 감옥에 갇혔죠. 그때 베드로는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천사의 도움을 받아 탈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탈출하지 못하고 야고보는 교수형에 처해져서 순교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를 아십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해야 그렇다. 정말입니다. 베드로는 살아났는데 야고보는 순교했습니다. 야고보는 최초의 제자 중에 순교자가 되었고 베드로는 그 위에 더 많은 일을 하고 나서 순교하게 됩니다. 왜 같은 제자인데 누구는 살려주고 누구는 죽이시냐는 얘기입니다. 우리 대답은 나는 모른다.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니느웨에서 모두 죄 가운데 있는 성입니다. 그런데 왜 니느웨에서는 요나를 보내서 구원시켜놓고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시켰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모를 것이 너무너무 많다는 얘기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까지만 아는 척하고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신 것은 무조건 모른다고 하자. 모른다고 해요. 괜히 아는 척하다가 이단한테 걸려듭니다. 이단이 와가지고 이렇쿵저렇쿵 하는 나 그거 잘 모르는데요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괜히 좀 어디서 들은 것처럼 해가지고 아는 척하다 거기에 걸려 넘어져서 결국은 올무에 탁 걸리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5군데 간을 막으시고 5군데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6번째 길 마게도냐를 열어주셨습니다. 예를 쓰는데도 막혔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막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막으셨는지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셨던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막혔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영혼 때문에 막혔죠. 바울이 가려고 애를 쓴 곳은 내륙 지방입니다. 인구가 별로 없어요. 몇 명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바울이 가서 전도하게 된 빌립보라든가 마게도냐 이쪽 지방, 그리고 네아폴리, 데살로니가냐, 베레아, 고린도, 아덴, 벵그리아는 거의 해변가 도시입니다.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은 노력과 같은 시간을 들인다면 많은 사람이 있는 곳이 더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시아 지방을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맡겨두고 든든하게 서 있으니까, 특별히 지금으로 보면 터키 지방은 교회들이 서 있으니까 이제는 유럽으로 가도록 하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처음에는 잘 몰랐다 할지라도 시간이 흐르면 아 그렇구나, 아 그랬었구나, 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감탄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셨던 리빙턴 선교사님 아시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프리카의 선교의 꿈을 갖고 갔습니다. 그때 당시 흑인들을 잡아다가 어이로 팔면 돈을 많이 벌던 그런 시대입니다. 자본금도 없이 그냥 사람만 잡아다가 팔면 되기 때문에 돈벌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리빙스턴만큼은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흑인 마을을 방문하다가 신방을 하다가 전도하러 가다가 사자를 만났어요. 사자하고 사투를 벌이다가 사자가 팔 하나를 잘라서 먹고 가버렸습니다.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팔을 부둥켜 안고 치료를 한 다음에 동국에다가 요청해서 우수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와가지고 우수를 만들었어요. 이제는 우수를 안고 또 원주민 마을로 들어갑니다. 이제는 식인종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식인종들이 이제 우겨우겨 하면서 이제 잡아먹으려고 하는 찰나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나를 뚝 띄어가지고는 일단 이건 먹고 맛보고 맛있으면 나 잡아먹고 맛없으면 먹지 마라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좋다고 먹어보니까 맛이 하나도 없거든요. 에이 저놈은 맛없는 사람이다. 안 먹어. 그리고는 리빙스턴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 그때 사자에게 물려 죽지 아니하고 팔 하나만 떼먹게 했던 것은 오늘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구나.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애써도 안 되는 것,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 질병에 걸린 것, 내 몸이 아픈 것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프게 된 것도 그냥 아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아픈 것이 아프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치료됨으로 이 아픈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길은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막혔다는 사실이에요.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마게도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보니까 두아디라에서 온 고향인 루디아라는 사람이 자주 장사를 하고 있었죠. 고급 옷감 장사를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여인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울 만한 교육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이죠.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어 바로 유럽의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위대한 유럽 복음화가 루디아 집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루디아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는데 사업차 마게도냐에 왔다가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죠. 이것이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의 기도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그 전도의 길이 막히고 유럽으로 향하는 전도의 물길이 이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한 사람의 기도는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하는 여인에게 움직인 것이나 마찬가지죠.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이고 하나님의 보좌까지도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기도함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일정까지도 움직이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잘 하지도 못하는데 내가 잘 되고 있다면 누군가가 내 뒤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살아갈수록 부족을 느낍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해 주신다면 나 몰래 누군가가 뒤에서 눈물 어린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잘하지 못하는데도 이렇게 축복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부모님의 은혜이고 기도하는 사람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함은 못된 아들이었죠. 그러나 노아의 홍수 때문에 그가 살아난 것은 전적으로 아버지 노아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았습니다. 롯은 너무나 음란했고 더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황불로 멸하셨습니다. 그때 롯의 가족 3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롯은 유황불로 멸망당할 것을 몰랐습니다. 알았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롯이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말이 성경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도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면 최소한 아브라함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한 번도 기도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아브라함이 롯과 폰과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이들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어야 맞습니다.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믿음의 집 자녀들이 형통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부모의 기도 때문에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미국 육군 사관학교인 웨스트포인트를 메가드 장군 어머니가 호텔방을 잡아서 망원경으로 이 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보면서 4년간 졸업할 때까지 기도했다는 것 아십니까?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장군이 되었고 훌륭한 장군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애써도 안 된 것은 루디아라는 여인이
마게도냐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는 결론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선교 지도가 유럽으로 다시 커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도 안 될 때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예를 들다가 안 되어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게도냐 청년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보는 후에 바울의 자세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라고 말씀했죠.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을 인정했습니까? 예수도 안 될 때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애를 써서는 안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바울이 가려고 한 그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포기했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으로 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도 안 될 때는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사람들과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무슨 일을 할 때 자기의 실수나 자기의 주장을 뒤로 빼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도 안 될 때는 기도하면 길이 열린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바울은 5곳으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6번째 길이 보입니다. 인정하고 하나님의 길로 갔습니다. 베드로가 백부장 코넬료 집에 간 것도 기도 중에 본 보자기 환상 때문에 갔습니다. 기도 중에 길이 열렸습니다. 기도가 방법인 것입니다. 기도는 길을 여는 중장비 도구와 같습니다. 기도하여야 길이 막힌 곳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인정한 것은 바로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세 번째로 있어도 안 될 때는 그 안 된 것 때문에 나중에 더 큰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예서도 안 될 때 우리가 인정할 것이 있죠. 더욱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간구하며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은 결론적으로 보면은 자기가 하려고 하고 싶은 것은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잘 되었습니다. 바울이 했던 것 안 되고 보니까 나중에 더 잘 되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살고 있는 곳 와서 복음을 전했고 그 지역의 복음이 급속도로 퍼져나가 교회가 세워지고 유럽이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안 되는 것 때문에 더 잘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예서도 안 되는 것에는 뜻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뜻을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서도 안 되는 것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어이 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음을 믿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더욱더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내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심을 믿고 하나님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싸움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아무리 애써도 막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와 군문과 곁에 이국 땅에서 고향교회를 그리하며 예배를 드리는 무신령들 머리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